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왕정 제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요구는 사실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제도 탓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폐단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완강하게 왕을 세울 것을 고집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통치가 이상적인 통치입니까? 민주주의, 왕정, 의원내각제, 독재는 사실 아니겠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통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체제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내적인 사고방식 또는 통치 원리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신정 통치 원리에 입각한 신정 왕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한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실에 따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는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더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사무엘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실에 누구보다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사무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의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시며 부강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은 손에 꼽히고 그 많은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보기에 이웃 열방의 왕정 제도가 나라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악한 제안이었으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방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다스릴 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 선지자가 아무리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위병을 가지고 신하를 거느린 왕의 모습이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옆 나라들의 모습처럼 왕을 그들은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사무엘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사무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또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명예를 헐뜯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무엘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즉석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을 곰곰이 생각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환경적인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오고 당장 해명하고 싶겠지만 우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그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불쾌함마저도 씻어주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사무엘은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사무엘을 무시했다고 해서 괴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욕을 당하신다면 우리의 모욕은 참을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에게 당한 그 치욕이 스스로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증거하듯이 그들은 늘 통치자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나 이후에 왕이 생김으로 생길 제도를 백성에게 가르쳐 알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니라 내일부터 이어질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채찍으로 매맞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의 차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가지게 되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나 그때는 이미 늦으리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얕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 그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으며 신뢰하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